함께 기도하심으로 5월 27일 매일 주심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탱하시는 주님, 오늘도 새로운 아침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요한 새벽 저희 마음을 깨우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 채워 주소서. 아침의 첫 빛이 어둠을 몰아내듯 주님의 빛이 우리의 영혼을 밝히시고 우리의 하루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세상의 소음과 분주함에서 벗어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평화가 스며들어 모든 순간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옵소서.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우리의 마음을 맑게 하듯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새로운 결단과 헌신으로 이 아침, 이 월요일 그리고 이 한 주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나오게 하옵소서. 또한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며 주님께 강함에 의지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완전함을 붙들 때에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과 그리고 사안들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의 말씀인데요. 다소 긴 본문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 대로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게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네, 여러분 잘 주무셨나요? 네, 오늘 이 새 아침 새로운 한 주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번 한 주 동안도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행전의 말씀, 사도행전의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제 본문이었죠. 주일 본문이었던 사도행전 11장의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지나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이 드디어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할례를 받았던 유대인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았던 유대인이자 그리스도인이었던 사람들이 이 일이 마땅치 않아서 이 일을 따지게 되었고 베드로는 이것이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에 성령께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도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이해하기 시작했을 때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냐 하면은 안디옥이라고 하는 유대 땅이 아닌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들에게도 그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복음이 헬라인에게 전해졌던 그 순간에 바로 교회의 역사가 시작이 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여기서는 바울과 바나바를 뜻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와서 큰 무리를 가르쳤는데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에서 성령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교회라고 부름을 받게 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안디옥에서 헬라인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고 헬라인들이 마침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비로소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성령께서 비로소 이제 이방에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공동체는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공동체는 더 커지고 더 단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많은 이제 이야기들이 시작이 되었고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2장으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사도행전 12장의 초반부에서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 하면은 헤롯 아그리빠라는 왕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헤롯 아그리빠는 예수님 당시에 헤롯 왕의 손자였고 그리고 그 예수님 시기에 이제 핍박을 했었던 헤롯 아켈레오라는 사람의 조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아그리빠라는 사람은 자신의 삼촌을 몰아내고 이제 왕위에 올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자신의 왕권을, 자신의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했었던 것이 무엇이었냐 하면은 바로 당시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환심을 갖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떤 정당에 그리고 어떤 그 지지자들의 그 지지를 얻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했어야 했는데요. 그때 했었던 방법이 무엇이었냐 하면은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무리가 되었던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 공동체를 탄압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장 먼저 했었던 일이 무엇이었냐 하면은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 헤롯 왕, 헤롯 안티파스라고 불리는 새로운 왕이 교회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지도자였던 이 야고보라는 사람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바로 이 야고보라는 예수님의 제자를 죽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야고보라는 예수님의 제자 사도 야고보는 단순한 그러한 그 교회의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첫 번째 순교는 우리가 잘 알려진 스데반 집사였겠지만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이며 사도였고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단순한 지도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는데요. 가장 큰 그 근거 중에 하나는 베드로보다 먼저 잡아서 죽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가장 큰 제자로 알려진 베드로보다 먼저 잡아서 죽였을 만큼 이 사도 야고보의 영향력이 컸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30대 후반의 나이에 너무나 일찍 순교를 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행적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사마리아와 유대 땅에서 복음을 전하였고 또 누군가에게는 저 멀리 스페인의 땅에서도 복음을 전했다는 전설도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초기에 예루살렘의 교회를 이끌다가 38세 혹은 39세의 나이에 순교를 하게 된 그러한 사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오늘 한 가지 구분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야고보가 정말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세 사람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흔히 이제 대야고보라고 부르게 되는데 사도 요한의 큰 형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큰 사건들 있죠. 변화산이나 아니면 달리다검을 했었던 야이로의 딸을 회당장의 딸을 살렸던 일이나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했었던 세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요한과 그리고 베드로와 그리고 그 옆에는 항상 야고보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초기에 그리스도 교회의 지도자였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구분할 수 있는 다른 야고보가 누군가 하면은 바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역시도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그의 행적이 잘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소 야고보라고 부르게 되고 이제 말년에는 이집트에서 선교하다가 순교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야고보가 있는데 이 야고보가 누군가 하면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서의 저자였습니다. 이 사람도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 17절에서 베드로가 이제 옥에서 나온 뒤에 언급했었던 그 야고보가 이 야고보입니다. 오늘 말씀 17절의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하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늘 세 명의 야고보를 구분을 시켜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사도 야고보,
오늘 순교하여 있었던 대야고보라고 부르는 세베대의 아들이고, 두 번째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었던 소야고보이고, 그리고 세 번째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로 알려진 아버지는 다르지만 어머니는 같은 그 형제로 알려진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라는 사실을 한 가지 구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중에서 어쨌든 중요한 인물은 첫 번째 야고보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그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받았고, 또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한 명이었고, 가장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이 사람은 사제 가문의 출신의 사람으로서 교육을 받았었던, 사제 교육을 받았었던 엘리트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서의 장면을 보면은 여기서 베드로와 안드레 그 형제는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이 장면을 여러분이 찾아서 자세히 보시면은 이 야고보와 그리고 요한은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사제 가문이었기 때문에 종교가 달랐다라고 할 수 있는데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가 정말로 오늘날까지 중요한 인물이다라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그 야고보라는 이름을 영어 성경에서 보다 보면은, 영어권에서 접하다 보면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영어로 야고보를 이야기하면 어떤 이름인가 하면은 바로 제임스입니다. 여러분 제임스란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성씨든 이름이든 제임스로 쓰는 그 이름이 바로 이 야고보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란 이름은 영어권에서도 정말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스페인어로는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스페인어로는 어떤 이름인가 하면은 산티아고입니다. 여러분 그 산티아고란 이름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산티아고 순례길 할 때에 그 산티아고 순례길의 산티아고가 바로 오늘 순교하였었던 대야고보를 뜻합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에 대한 그림과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무려 이제 가장 유명한 길로 따지면은 800km에 달하는 도보 순례길이고, 또 이 이야기가 생기게 된 까닭 중에 하나는 오늘 이 야고보가 순교를 하게 되고 그의 유해를 제자들이 모아서 돌로 된 그 배를 타고 가다가 이 산티아고에 이르는, 스페인에 이르는 그곳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그 까닭은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따랐던 명령에 따라서 그 당시에 땅끝이었던 스페인까지 이 야고보의 유해를 가지고 그곳에 매장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 이야기를 한동안은 사람들이 잊고 있었다가 9세기 초에 한 수도사회에서 그 무덤이 발견되었고, 그 무덤을 중심으로 했었던 순례의 여정이 정말로 유명해져서 그 여정을 이제 걷고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었는데,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이슬람이 이제 태동을 하여서 정말 세력이 막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위협이 이제 유럽까지 펼쳐지게 되었었는데, 그때 이 유럽에 위협이 되었었던 그 이슬람의 세력이 이 스페인이 있었던 이베리아 반도까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산티아고 순례길의 그 여정이 바로 이 이슬람의 세력이 쳐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었던 사람들의 정신적이고 영적인 그러한 방파제 역할을 했었다라는 그 사실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이 스페인은 예루살렘과 그리고 로마에 이어서 카톨릭권에서는 제 세 번째 성지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오늘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단지 이 야고보의 삶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가 죽어서 산티아고 순례길이라는 정말로 유명한, 문화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유명한 것을 남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가 실제로는 사제 가문이었었고, 그리고 정말로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어서 그가 하지 못했던 것이, 그가 이루지 못했던 것이, 그가 너무 일찍 순교한 것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의 죽음에 대해서 더 더할 것도 더 뺄 것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그에 대한 표현은 단순합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순교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자칫 이 이야기가 가스라이팅처럼 희생을 강조하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겠지만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오르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바치시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선택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 이야기 또한 자신의 이기심을 내려놓고 타인을 사랑하는 그 길을 선택하는 그러한 길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앞서서 사제 가문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그러한 예수의 제자라는 신분을 벗어버리고 다시 사제의 신분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여지가 있었지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짐을 선택하였고 형제들과 함께 교회를 세우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는 목숨을 바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켰고 교회의 공동체를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뿌린 씨앗 덕분에 교회는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5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이제 야고보가 뿌린 씨앗 덕분에 기도하기 시작했고 결국 탈출하였고 그리고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의 순교 이후에 그가 뿌린 씨앗 이후에 이때 교회에 대해서 24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야고보가 뿌린 씨앗, 야고보가 했던 그 희생 덕분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흥왕하여서 더하였다라는 기록이 남겨지게 됩니다. 제가 이제 신대원 동기 목사들과 가끔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우리 때가 지나기 전에 과연 이 한반도 땅에 그리고 이 한국 땅에 교회가 제대로 서 있을까라는 걱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사도 야고보와 같이 나를 내려놓는 선택을 할 수 없는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자처한다면 아마도 우리의 교회는 10년, 20년, 30년 뒤에 제대로 남아있지 않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야고보를 보았고 여러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여러 설명 가운데 한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야고보와 같은 믿음을,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몇 년째, 아니 수십 년째 들으신 분들도 있은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성령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과 더불어 살아갈 때에 가정과 일터에서 나를 비워놓고 나를 내려놓고 나를 죽이고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말씀을 더하시고 흥왕하여서 그 더하시리라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야고보를 보았습니다. 야고보의 그 희생과 그리고 그 흘린 피와 그리고 그가 뿌린 씨앗 가운데 복음이 더해지고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함께 기도하며 그리고 함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 또한 그러한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 걷게 하여 주시고 그 순교자의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께서 허락하시는 치유와 위로가 저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 가운데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높은 뜻 덕소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